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하늘 구름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지혜를 먼저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 지혜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이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저자는 지혜를 1인칭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지혜는, 나는, 내가, 이런 표현들은 지혜를 1인칭으로서 표현한 지칭들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은 지혜가 무엇을 갖고 있고 지혜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며 지혜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질서가 운영되기 위해서 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세상의 질서가 운영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찾기를 바라고 이렇게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지혜는 자신이 사모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가 거처하는 곳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는 거예요. 지혜는 명철을 근간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근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분별함을, 신중함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지혜는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지혜는 이것을 말하고 있고 지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도략, 곧 계략이 있고 참 지식이 있고 자신을 명철이라 일컫고 있고 지혜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위층의 사람들이 곧 왕들이 국가를 통치할 때 지금 말하고 있는 지혜로서 이 세상 국가를 통치한다는 겁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방백들, 고위 관료들, 고관들이 공의를 세운다는 겁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재상, 곧 왕의 아들과 존귀한 자, 귀족자, 이러한 자들,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지혜로 말미암아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가 왕이 치리하고 통치하고 방백들, 고위 관료들이 공의를 세우며 왕의 아들들, 재상과 존귀한 자, 귀족이,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게 되는 그 원인은 지혜로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 지혜가 어떠하기 때문에 이렇게 왕들이, 방백들이,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지혜로서 통치하고 공의를 세우며 다스리게 되는 그 이유는, 지혜는 도략, 기략, 참 지식이 있고 지혜는 명철이고 지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지혜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부를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부귀가 지혜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고, 장구한 재물도 있고, 의도, 공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의 열매는 금과 정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소득은 천은보다 낫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는 자들을 이 지혜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가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기 때문에 지혜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혜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 다닌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이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지혜를 먼저 창조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이 지혜로 창조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혜로 창조할 때에 그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조력자로 참여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이 지혜는 기쁨을 가진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지혜를 창조했다는 것을 묘사하면서 지혜 자신의 우선성, 지혜의 그 정당성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천지 창조의 사역의 그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상거부터, 태거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곧 지혜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곧 지하수가 있기 전에 내가 곧 지혜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잊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흙먼지 티끌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27절부터 31절의 내용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이 지혜로서 창조하셨고, 이 지혜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의 조력자로 참여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 지혜는 기쁨을 가졌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 그 사람을 기뻐했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즐거워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곧 수평선을 지으실 때 내가 곧 지혜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이것은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며 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이런 의미입니다.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이때 내가 곧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자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이 의미는 내가 곧 지혜가 그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인데, 지혜가 하나님과 똑같은 동격의 창조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고 그의 창조 행위에 조력자로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는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혜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한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지혜는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세상에서 지혜는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사람들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지혜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때에 지혜로서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지혜는 또다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지혜가 말하기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지은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사역할 때 지혜로서 천지 창조 사역을 했다면 이 지혜를 인간들이 귀중하게 여겨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듣고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그 길을, 곧 그 도를 가르쳐 주었을 때 그걸 지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 전에 창조한 것이 지혜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사역에 지혜를 사용했다면 인간은 더더욱 이 지혜를 얻으려고 사모하고, 이 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찾으려고 하고, 이 지혜를 여인을 사모하듯이 항상 날마다 지혜의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저, 왜냐하면 왜 지혜가 이와 같이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며, 무릇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지혜를 먼저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할 때에 지혜를 사용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귀하게 여기셔서 먼저 창조하시고 이 지혜를 사용하셨다면, 인간은 이 지혜를 연인 사모하듯이 사모하고 이 지혜를 간절히 찾아서 이 지혜를 문설주에서 기다리듯이, 문 옆에서 기다리듯이, 이렇게 여인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지혜를 먼저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할 그 사역의 때에 지혜로 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혜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진행하실 때 사용했던 지혜를 사랑하고 그것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이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 은총과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이 지혜를 얻음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